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법은 이런 거죠. 일한 만큼 대접을 받는 거예요. 많이 일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보상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잘했으면 당연히 많은 보상을 받는 거죠. 이걸 이제 요즘에 이렇게 표현하죠. 정의롭다. 당연한 부분들이죠. 그게 우리의 계산법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교회 속에서 초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산하는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무슨 의미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큰 기쁨이 어떻게 누려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일꾼의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유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새벽부터 나아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아침에 처음 새벽에 시작한 사람과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일한 사람들의 차이가 10시간 이상 차이 나는 거죠. 한 사람은 1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했고, 한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선 당연히 10시간 일했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 포도 남는 것들이라도 좀 주지 않을까? 라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길게 일한 사람이나 짧게 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린 알고 있지만,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의 계산법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혼자 다녔지만 시간이 지남에 6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들이 그와 함께 했죠. 한편에서 말하면 군사지만 한편에서 말하면 나고 자고 그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이 600명과 함께 본거지를 만들게 되고,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가족들을 남겨두고 다른 곳에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근거지에 자신들이 없어진 그 시간에 적군들이 와가지고 그 근거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돌아왔던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은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쫓게 되고, 쫓는 것 속에, 그 과정 속에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 가운데 200명이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 쫓아갈 것 같아요. 라고 해서 200명이 낙오하고, 나머지 400명이 가서 그 적군들의 속에서 자신들의 가족들과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전쟁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배상을 해주겠습니까? 자신들과 함께, 다윗과 함께 전투를 벌였던 이 400명에게 먹을 걸 더 주겠습니까? 아니면 나머지는 200명에게 더 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 200명에게는, 그래, 너희들도 가족이 없어졌지? 그래, 가족은 내가 너희 돌려줄게. 너희 가! 하고 내쫓았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재물들을 나눠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다윗의 이 이야기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600명 중에 200명만 낙오하고 나머지 400명이잖아요. 그럼 이 400명은 안 힘들었나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머리는 완전히 멘탈이 나갔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내가 지금 쫓아는 가지만 이 길이 바른 길인지 모르니까요.
얼마나 갔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강력한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400명은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줬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사도행전 8장 전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께서 정말로 세상에서 보기 악한 일들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유대 사회,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이 스데반입니다. 아니,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이 이 스데반이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가요? 이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죽음 속에서 되살아나는 것, 아니면 돌멩이를 던졌지만 그 돌멩이가 다 피해가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 같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이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네, 세상은 어떻게 여겨요? 마땅하게 여겨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도 어떤 면에서 복받기 위한 부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복 주신다고 성경에 쓰여있으니까 복을 주시는 것인데,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에서의 평가를 보면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여긴대요? 마땅하대요. 죽어도 괜찮대요. 죽어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는데 뭐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느냐? 할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어요. 율법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어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유대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게 뭐냐? 할례고 율법이고 성전인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이 세 가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이 귀한 할례를 가지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 앞에 이거는 징표가 돼.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때 이 할례를 통하여 우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이야. 너희들 이거 없지? 너희들은 뭘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정죄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야, 우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어. 너희들은 율법도 모르지? 너희들은 안 돼. 너희는 뭘 해도 안 되는 백성들이야. 쉽게 말하면 이 말이죠. 자기들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자랑합니다. 이 멋진 성전을 보라는 거예요. 이 멋진 성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결국 나를 나타내는, 나를 증명하는 이 귀한 할례나 율법이나 성전을 이 하찮은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스데반만 죽였을까요? 아니요.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요,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부정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너희들 잘못됐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많은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혹시 이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든 뭐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내 정당성을 위해서,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 내는 게 우리가 아닌가요?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라는 일들을 합니다. 가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가정에서 기뻐하는 일들을 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는 아닌가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들을 당하면 부하가 막 치밀지 않으세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칭찬을 못할 망정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냐고.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좀만 더 가볼까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아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냐고. 난 이런 것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마지막 뭐까지 끌고 들어오죠? 하나님을 들고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살아갔다고. 다른 모습을 볼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볼 때 물론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있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나 다른 어느 교회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교회들은 다 뭐한 거예요? 동일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교회는 동일합니다. 왜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스데반을 죽인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린 조금 더 뛰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가로막는 가로막는 핍박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7장의 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돌멩이를 던졌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요. 그 결과가 오늘 어떻게 나타나냐? 큰 핍박이 나타났다. 큰 핍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사도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답니다. 아마도 그 모든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졌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바깥에서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에게 맞춰진 듯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박해가 들어온 겁니다.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말투가 이상하네? 너 근데 예수님 믿네? 너 나가! 라고 하는 얘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한다고 말해요? 두루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의적이가 아니라 타의적으로 쫓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곳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요? 사마리아까지요.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는 가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지역이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를 믿었던 이 사람들이 나아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하냐?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된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훈련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증인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내가 저기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 많은 사람들을 흩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지, 허용하신 것이지,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죠. 여러분, 사도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4절에서 말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그들이 뛰어난 자신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이 오늘 그대로 나타납니다. 흩어진 사람들, 특별한 것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영웅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별 볼 일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은 영웅들이 이 세계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웅들이 바꾸고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성경을 새벽마다 하루에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중요한 건 이사야처럼 우리가 이렇게 대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듣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심판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자들을 들어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쓰임 받을까요? 내 자랑이 없는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죠. 오늘 성경 속에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복음을 전했던 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 끔찍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짐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평소 같으면 가지도 않는 그곳까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3절 말씀 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여기서 잔멸이라고 말하는 건 이 말입니다. 시도 없이 모두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그런 의미죠. 완전히 막 다 없앨 거라는 거예요. 그 근원, 씨가 퍼져져서 씨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막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다 없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들 속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큰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모습을 그냥 둘까요? 아니, 절대 안 그만두죠. 그래서 마귀가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더 이상 괴로움이 없게 만들죠.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뜨겁거나 차갑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는 모습들을 어떻게 일하시느냐 조금 더 정확하게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신대요?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대요? 낮은 사람, 미련한 사람, 불가능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어떤 거예요? 흩어진 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대요.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요. 내가 추한 것을 아는 사람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뭐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타나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랑 다르대요. 우리의 생각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원하신대요. 그럼 우리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남아야 돼요. 아, 나에게 있어서 내 자랑거리가 뭐지?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가 예전에 이만큼 성경 읽었는데, 내가 이만큼 많은 전도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며칠 동안 금식하고 내가 이만큼 자랑할 게 정말 많았는데 라고 하는 그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거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철저히 죄인입니다.
내 자랑거리,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주일, 이 귀한 날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더욱더 뿌리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 게 우리입니까? 별 볼 일 없는데도 내가 예전에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낮추십니다. 계속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깁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인데 8절부터 22절까지 볼 거예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행함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보세라. 이는 육체의 떠온 것을 잘하여 본하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감동하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왜요? 나한테 자랑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라고 말하는 이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들이라고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어떻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을, 세상에서 두려워하면서 소동하는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의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의 것들이 이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우면 이것들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이유는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일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못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그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 자랑거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커진 것 같잖아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과 세상의 계산법이 다르다. 우리가 생각할 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하면 많은 것들을 주는 게 당연하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더라. 아니, 똑같은 일을 안 하고 너무나 차등되게 일했는데도 동일하게 주더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더라. 이해가 안 된다. 스데반의 죽음도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볼 땐 그만큼 영웅적으로 많은 일들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정말로 가서는 안 되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그 흩어진 자들의 특징이 뭐였냐? 그들의 마음속엔 자기 자랑이 없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났고 내가 많은 일들을 했다. 아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자더라. 내가 악한 자들이더라. 내가 추한 자들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뭘 전했을까요? 동일한 걸 전했을 거예요. 스데반이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전했을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옳으냐 그르냐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느냐 죽느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정말로 제일 싫은 곳까지 갔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복음을 전함에 오늘 우리가 있었던 본문 마지막 부분 속에 뭐가 나타나요? 큰 기쁨이 나타났대요. 그들 속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쁨이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그들 속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가 그들 속에 전파되어졌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계산법과 너무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계산법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자랑을 철저히 끊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속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 괴로움은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이 괴로움이 다 해결되어져서 내가 이전보다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괴로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에 내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함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주어져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인 거죠. 어려운 일들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여전히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그들 속에 가득함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그것을 이번 한 주 동안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기쁨의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